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삶을 도전하지만 신앙의 이상과 또 삶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쌓으려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가라지가 잘 자라는 이 땅의 현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땅의 주인은 계시는가? 이 땅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우리 안에 솟구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기는 오히려 병도 안 걸리고 또 장수하는 것 같고 자녀도 잘 되고 또 사업도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 땅에서 궁핍하고 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시편의 말씀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 믿음의 행보는 쉽게 실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 13장의 내용만 본다면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마귀와 그 하수인인 두 짐승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적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추종자들이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4장을 들어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 역전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우뚝 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납니까? 그때까지 잘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가라지가 뽑힘을 당하고 알곡이 걷어들여져 하늘 곳간에 들여지는 이 추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세상에 만연된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환상의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가까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추수가 가까움을 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잘 따라 하시네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어진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요한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그 곁에 선 14만 4천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는 산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 영적 세계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있지만 이 하늘에서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시온에 서는 것을 본 것이 바로 그 예인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는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따라 부를 수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지 않고 음료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의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짐승들이 유혹하는 거짓 유혹에 미혹돼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4만 4천처럼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닌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사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악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14만 4천은 이 땅에서 한 선택의 결과로 심판의 날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이 이어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과 같이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을 알리는 천사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어떤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케 될 것이다. 이 땅의 악은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먼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먼저 포기합니다. 먼저 희망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으니 천지를 만드신 그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온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예비하셨는데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케 되었다. 멸망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과 타락의 도시를 상징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 로마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로마는 음행,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제국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 그 나라가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했었던 나라이죠. 이처럼 이 로마와 같이 이 바벨론은 이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도시와 국가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의 때에는 멸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했을 때 이 짐승에게 미혹돼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불과 유황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일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가 연이어 나타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하나님의 역전이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권세를 얻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땅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손해, 대가집을 한 것들이 그 심판의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백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최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 추수하십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어라.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의 포도를 걷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간 거리가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본문 14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요한은 두 가지 종류의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죠.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송이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추수의 때의 인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알곡처럼 하나님의 곳간에 걷어들여지고 심판받을 자는 포도즙 틀에서 던져져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심판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예리한 낫을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심판자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리한 낫을 드시고 예수님은 먼저 들판에 무르익은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 낫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이 그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걷어들여지지요. 그 곡식들은 환난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은 알곡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낫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의 입장에서는 이게 걷어들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 정반대의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곡만 걷어들이기 때문에 버려져서 멸망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수의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추수의 때를 정하실 때 이 땅의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추수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악인이 오히려 잘 되고 번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추수를 하지 않으실까요? 왜 심판을 유보하실까요?
왜 이 땅의 악을 용납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기 위한 것,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라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예수께서는 낯을 휘두르실 것이고 땅의 알곡들은 걷어들여질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도 최종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많이 손해보며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근심도 하며 삽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때가 되면은요, 그리고 추수가 일어나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모든 그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욕과 수치는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추수의 때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추수 때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정반대의 추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낯을 든 천사에게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이제 땅의 포도들을 거둬주십시오라는 요청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이 포도처럼 안에 가득한 그 안에 가득한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되어지지만요,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완성되어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캠퍼스에 오면서 보면은 저희 주변의 나무에 이 눈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눈들이 이렇게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요, 어느 정도 무게까지는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부러집니다. 죄라는 게 그런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점점 쌓이는 죄는요, 반드시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추수심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천사가 낯을 휘두르고 포도송이를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음으로 일어납니다. 이 포도송이는 탱글탱글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악, 세상에 만연된 악도 탱글탱글해져서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무례히 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냥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저희에게 강요되지 않습니까? 심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가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쌓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추수의 때가 되고 추수가 일어나면은 이 포도송이 같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송이를 짓밟았을 때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을 뒤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00이라는 것은 40 곱하기 40이죠. 이 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하게 온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의 그 환상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은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시온에 서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추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 양을 통해서 추수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 것에 대한 최종 결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기까지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대가 지불이 더 많습니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최고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마이너스였던 것들이 다 플러스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항상 이게 결산할 때 이 심판 때까지를 결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존할 때까지만을 결산을 하잖아요. 청교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겪는 것은 고난이고 그리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참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서로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주님의 추수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싸워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